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근데 저희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려는 마음과 몸의 건강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큼 기도가 온전하게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찌 응답하시는지, 어디까지 응답하시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라도, 왜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일단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든 적든 그리고 많든 적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필요할수록, 그리고 하나됨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공동체일수록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더 많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장 1절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함이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 안 불렀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진작에 불렀으면 좀 더 많은 공을 에브라임 지파가 세우고 막 더 많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렇게 쟁취할 수 있을 텐데 자기들 무시하냐고, 우습게 여기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을 때 6장 35절에 온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4개 지파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장에 미디안이 쳐들어왔거든요. 당장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급히 대처를 하려다 보니 모든 지파가 다 모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다 보니 어떤 지파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미디안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고 미디안이랑 경계를 맞대고 있는 4개 지파를 가장 빨리 먼저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부른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서 추격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여러분 뭐라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는 정말이지 잘못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정복 전쟁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쏘아붙여도 솔직히 하나님이 기드온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랫과 스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기드온이요 지금 에브라임이 미디안 방백 오랫과 스입을 죽인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전쟁한 것보다 훨씬 잘한 일이라고 높여 세워주고 자기 자신과 함께한 300명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은 기드온에게 있고 실리도 기드온에게 있고 모든 게 다 기드온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합이든지 희생이 없는 연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이든지 희생이 없는 연합, 하나됨은 없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롭고 정말로 하나 되려면 반드시 가족의 구성원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우리 은자교회에서 매년마다 가는 선교를 생각해 봐도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반드시 그 안에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당장 이번 주에 우리 1청, 2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임원단들이 예배 다 끝나고도 1시간 20분 정도 또 회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친구들도, 그 청년들도 동일하게 회사를 다니고 바쁘고 본인들 마음 상하는 일 있고 몸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8시에 지금 오늘도 모여서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고 살피고 애씁니다. 찬양팀도 이제 가기 전날에, 가기 마지막 전주라고 토요일날 한 5시간 6시간 연습하더라고요. 그 바쁜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죄인된 제가 봐도 기특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 매주일마다의 메시지, 특히 우리가 이번 주 보고 있는 룻기의 메시지도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며느리.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정말로 하나됨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됨은 정말로 반드시 희생이 수반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됨과 희생을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희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희생해서 예수님 같은 섬김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충분히 자신의 공로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파 공동체 연합, 이 12지파의 공동체 연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상대방에게 먼저 돌립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적들을 앞에 두고 공동체 연합이 깨어지고 분열하고 공동체끼리 싸우게 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은자교회 공동체, 또 더 크게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또한 삶에서의 회사 공동체 등등, 우리 모두가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데에 결국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또한 이 에브라임과의 갈등으로 무산될 뻔한 추격이 지속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이 비협조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숫곳 반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4절에 기드온과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300명의 이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이지만 끝까지 추격을 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을 보면요, 사실은 300명이 9,700명이 돌아갈 때 양식을 넘겨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0명이 양식을 손에 들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들이 부족할 정도로 오랜 기간 전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양손에 이제 항아리랑 횃불 들고 막 이렇게 여호와의 키라를 기드온의 칼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양식 놓고 도망간다 해서 빨리 이렇게 가는 건지,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피곤할 정도로 전투를 지속했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의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숫곳과 분우엘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숫곳과 분우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이나 300명은 정말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평안했죠. 평안했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몇 명이랑 함께 있습니까? 3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미디안 병력이 뭐냐면 우리가 안 봤지만 10절에 보면요, 대략 15,000명입니다. 여러분 300대 15,000명입니다. 누가 누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000명이 300명을 추격한다고 해야지 얘네들이 정말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300명 꼴랑 3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음식 달라 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5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50대 1로. 여전히 미디안의 숫자가 많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그 많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300명이 지면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병력을 정비해서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이 기드온을 도와준 마을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숫곳이랑 분우엘은 지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힘을 찾아서 자기들에게 보복하러 오는 거, 이게 두려워서 기드온과 3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기드온이 나중에 뒤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숫곳과 분우엘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 같은 신앙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평안하게 되지만,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 마지막이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은 피곤함에도 끝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피곤하지만 승리가 주어지는데, 숫곳과 분우엘은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취급당하면서 해야 돼? 별의별 생각에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같은 지파, 지금 수국과 분우엘의 위치는 거의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의 도움조차도 거절하고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안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존하기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든 시대가 맞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라, 관계를 회복해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해라 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고 우리한테 도전하면 솔직히 이거 너무 좀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실패하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 이거 성공이 그러면 언제 보장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전쟁 같아 보이고 너무 피곤한 길이고 너무나도 괴로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전한 분명한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아유, 나중에 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수고 안 해도 되지, 내지는 이만큼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어느 순간 조금씩 나의 평안과 지금 나의 욕심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평안한데 가면 갈수록 전쟁같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니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점점 작아지고 종래에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신앙, 정말로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하면 그 끝엔 승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피곤함을 무릅쓰는 희생과 헌신이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끝까지 그 순종의 싸움을 잘 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는 하나됨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욕심이 많은 죄인들입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채로 내가 잘했다고 서로 주장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또 다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될지, 처음부터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을 어디를 해야 됩니까를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으로 답을 주시지만 이런 죄인된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위한다면 어쩌면 더 괴롭고 더 고뇌하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싸움이 결단되고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의 승리를 쟁취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밀한 평안의 사랑의 연합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될 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전쟁의 아버지는 그 결국의 승리,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